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붙드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변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은요.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선해질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이겨낼 수 없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성경에서 자아라는 말,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 다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을 것이다도 아니고 죽고 있다도 아니고 이미 죽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믿음대로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올리시고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 찬양마을교회 성도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구호 준비. 주여.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주여. 구호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되새기면서 주님과 연합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요, 예수의 승천이 곧 내 승천이요, 예수 보좌가 곧 내 보좌요.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 보좌, 내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요,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의 성령 내 안에. 주의 성령 내 안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 내 안에. 주의 성령 내 안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톨스토이에게 국어를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호주머니에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톨스토이가 진심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요, 나도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니까요, 이 거린이 만족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준 것은 없지만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것이면 난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요, 톨스토이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거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지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한 끼 식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솔직하게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자 이 거린이 그의 마음을 받은 것이죠.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받는 것,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할 때에 우리는 컴퓨터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동차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무생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줄 필요도 없고 마음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 사람이 인격체로서 살아있는 것으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마음을 줄 수 있고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로 만났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이 잘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로 만났다. 이렇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고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격체라는 것은 바로 마음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톨스토이가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자신의 경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향해서 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럼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요. 우리가 영어 시험에 나옵니다. 이 다음에 알맞는 인칭대명사를 쓰시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특히 남자를 가리켜서 he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여기는 원문으로 he입니다. 그.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답을 쓸 때에 우리 유리야 it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내가 유리하고 대화하면서 유리를 it 그랬어요. 그럼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것 그랬으면은 이거는 인격 모독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he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분을 인격적인 상대보다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능, 에너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와 가장 친밀하신 분이시고, 가장 내 안에서 개성적인 분이시고, 가장 친근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 내 안에, 주의 성령 내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 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로마서 8장 27절에 거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혹시 꽂아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로마서 8장 27절. 거기 말씀해 보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생각하신다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유리가 잘 돼가고 있네. 유리가 착하네. 유리는 역시 내 아들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또 다른 기도처가 있으니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리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유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김집사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김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안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 성도가 곁길로 가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성령님이 양을 위해서 양이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간구하심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감정, 지정의 감정을 갖고 계셔요. 감정.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뻐하실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사랑하실 수 있고, 또 근심하실 수도 있고.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저 박전도사가 갑자기 막 유혹에 넘어가려고 그러네.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간구해야 되겠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자, 이사야서 63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구약은 뭐라고 써있느냐? 구약은 뭐라고 써있느냐?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에 찔림을 받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근심시키고 있는가?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열이 이빠이, 화가 이빠이 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분노하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0절. 자, 그럼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자, 성령님이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반역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계속 쌓이게 되면 성령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식, 감정, 의지. 성령님은 의지,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의지로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 두 성도님이 찔리시는 부분이 많으신가 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뭐 이게 설교하는 저도 마음에 찔리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 이 예를 들면은 지금 성령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 뜻을 갖고 계시다는 그 예예요. 뭐냐면 은사를 나눠줄 때에 누구는 예언의 은사를 줄까? 우리 박전도사님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우리 양자매에게는 안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언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내가 제대로 받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상담을 하러 같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 유심사님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요, 딱 보면은 유리의 과거와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하죠?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유리야, 너 어제 12시까지 게임했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진아, 네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넌 2시에 잤구만? 아는 거예요. PPT 만들다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래를 또 주님께 다 보여주시니 아니라 필요한 만큼 아는 겁니다. 이런 은사들, 실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런 은사들, 지금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 내 안에. 그 성령님은 주님의 생각도 갖고 계시고, 감정도 갖고 계시고, 주님의 의지도 내 안에서 갖고 계십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 마치 여러분 임신,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여성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임신해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잖아요. 기생충 말고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잖아요. 임신도 아닌데 뭐가 속에서 꿈치럭거린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병원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내 안에서 생명체가 막 발도 차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때요? 내 가슴을 만지면서 태교라는 것도 하잖아요. 말도 하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태아처럼 막 발로 뻥뻥 차거나 이렇게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러한 인격체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6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자, 8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책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 다시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
성령님을 나의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 성령님을 나의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웬만한 구절들은 그냥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유리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뭘로 인식해? 인격체로 인식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나랑 가장 친밀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부드러우시고, 때로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 내 속에서 갑자기 막 에너지가 나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평소 때는 아주 젠틀하시다가 영적 전쟁할 때는 안에서 확 올라오셔요. 기도할 때, 오늘 박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네. 그럼 앉아서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하다 보면 안에서 성령님이 에너지가 조금씩 확 올라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요, 마치 성령님을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소홀히 여긴 못한 존재, 소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만큼 예수님이 성령님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베닝 목사님 글을 잠깐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요, 조금이라도 성령님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 인격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캐더린 쿨만 목사님은 성령과 동행했던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경외감을 느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냥 그분을 딱 보면은 마음속에서 겸허해지는 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고, 그런 분이 계세요. 캐더린 쿨만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속에 겸허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셨어요. 심지어 이분이 달려갔을 때는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도 누가 봤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추운 겨울 어느 날 새벽에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날은 여전히 캄캄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열리기 아직 2시간이도 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줄 선 사람 중에 한 여자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밤새도록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주 이런 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도중에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위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즉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석관 주만 보이는 그걸 경험한 것이죠. 단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이 시작됐을 때 어느새 나는 벌떡 일어나 있었고,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나는 자꾸 눈물이 흘러서 내 얼굴을 온통 적셨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나는 성령님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으로 황홀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말 그대로 내 영혼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황홀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는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점점 크게 계속 흐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음악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었고 제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목사님에게로 고정되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왜 그녀가 흐느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껏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울게 하였을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광경이 처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2분 정도 그 상태에서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2, 3미터 앞에 그 캐데린 쿨만 목사님이 있었고 그 목사님은 서서히 흐느끼며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생기에 차 있었습니다. 전에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던 담대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힘과 열정, 심지어는 고통마저 싫은 채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만일 마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손가락에 튕겨 나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 청중을 향해 고뇌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Please, 제발, please.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려나 들었겠죠? Please. 그리고 그녀는 말을 토해내는 듯 말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녀는 마치 강도에게 자기의 아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청중을 향해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녀는 흐느꼈지요. 나는 아직도 그녀의 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마치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했을 때 피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렸을 정도였으니까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조바심에 나는 앞좌석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감동 어린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분은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나는 그 말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말할 때에 얼마나 숨을 죽이며 그것을 강조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입니다. 캐데린 쿨만 목사님은요, 그의 말에서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내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다. 더 실제적이다. 우리가 아직 영의 눈이 안 떴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것이지 사실은 피지컬한 사실은 내 심장이 쿵쿵 이걸 느끼는 것보다 손을 대서 느끼는 것보다 뛰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회 이후 나 자신과 성령님과의 만남은 대단하였습니다. 이제 베니 목사님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차리기까지는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그도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할 때까지는 며칠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인격체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알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 그 무렵 나는 카톨릭 교육위원회의 서류 정리비서로 일자리를 바꾸었지요. 일을 마치기가 무섭게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내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는 그분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성령님, 여기 당신과 다시 함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 내가 압니다. 특히 내 방은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면서부터 아는 순간서부터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방에서 교제를 갖습니다.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일을 나갈 때도 나는 성령님을 교제하고 버스를 탈 때도 나는 성령님을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태아가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섭섭한 것처럼 태아가 내 안에 주의 성령 내 안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격체로 계신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특히 열 이빨이 받아가지고 으아 할 때도 성령님을 내 안에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을 할게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속에 또 다른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와 가장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가장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개성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또한 때로는 강력한 권능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길을 걸을 때도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말을 할 때도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심지어 화가 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화가 났을 때가도 바로 돌아와요. 내가 때로는 죄를 저질렀다가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면 바로 돌아와요. 아멘. 미안하거든, 성령님한테 죄송하거든, 성령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안에서 맺겨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령 내 안에 여러분 하실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함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